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단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능과 주님의 귀한 역사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부리며 나아갈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데서
이것이 나의 찬송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 은혜이며 아버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목적도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증과 나의 찬송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사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을 쫓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무너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지역에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양문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영창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구영리와 천상리의 흩어진 영혼들을 품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특히 올해 양문교회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식 릴레이 기도회 전 교인이 동참하게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706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작정한 모든 VIP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 VIP도 빠짐없이 새생명 축제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악한 마귀가 틈타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대원들 모두 단기 선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선교 훈련과 현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은 저희가 할지라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이밀근 목사님, 김정옥 전도사님, 정세현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주일학교 기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일학교 기관에서 준비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 재단에 허락하신 모든 기관과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 사역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헌신과 섬김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늘 지치지 않고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가 국민의 손을 통해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이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봉합되고 화해와 통합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육신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하고 지친 심령들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제 22번 시편 37편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뿔도 빛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리.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3페이지입니다. 예, 오늘은 한 절밖에 없는 관계로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대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예 주교연합회 2025년 교사 강습회가 6월 9일 월요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오후 7시 동강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다음 세대 헌신 예배가 6월 18일 수요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강산은 사라질 교회 인춘병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교육국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0706 새생명 축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6일 첫째 주에 있습니다. VIP를 교회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의 7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주의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 우리가 전교인 야외 예배 은혜 중에 마쳤는데 여러모로 수고하시고 찬조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순욱 집사님 떡을, 또 우리 김연희 집사님 사진과 또 권사에서 설거지와 이남전도에서 또 행사, 또 사국에서 식사 준비해 주시고 우리 시무 장로님도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 두 번째 듣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또다시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들으러 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르쳐 준 대로 나는 친절하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반대편을 향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나는 친절하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그 자리에서 깎아내리고자 한 법령을 만들었는데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고 왕의 인장을 찍었던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3가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다니엘은 역경 중에도 감사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니엘은 역경 중에 감사했다. 할렐루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조만간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위기 중에, 역경 중에, 어려움 중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평안할 때, 또 형통할 때, 잘 나갈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 위기 상황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도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욥 같은 경우는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 역시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감사란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감사와 믿음은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세상 걱정, 염려, 근심 같은 것들이 더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이 꼭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1.1도 틀림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옳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 여인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절대 틀림없는 일인 거예요. 부정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다 옳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와 역경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뭐라마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네가 알았도다 라고 하면서 수풀에 걸리는 수양을 보내주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겁니다. 사박가부도 남은 밀가루 한 움큼을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주의 선지자라고 해도 우리 식구가 먹을 이 밀가루 한 움큼 이걸 달라고 하니 도둑대보다 더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라박가부는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먼저 그렇게 식사를 대접했을 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가뭄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줬다는 것이죠. 만약에 원망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100세에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원망했다면 아브라함이 지금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라밧 가부에게도 엘리야가 식사를 빵을 달라 했을 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내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했다면 사라밧 가부는 과연 그 기근을 넘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경과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그 이후에는 예비하신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이 어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던 겁니다.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섬겼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잘 섬긴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에서 메대와 바사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엄격한 법령이 내려져서 이제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30일 동안 기도한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이 모함을 인하여서 그만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들게 되었던 겁니다. 인생의 위기요 역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역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단 말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역경 가운데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옥중에 있든지 항무지에 있든지 주의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꾸 비교가 되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 살아? 저 인간 저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인생일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공경에 처했든지 어떤 역경에 있든지 그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고래등 같은 집에서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해도 사람을 보고 세상 볼 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중에 탐욕이란 것이 있잖아요. 가지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 이 탐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 만족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이 나올 때마다 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건진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지라도 우리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온갖 좋은 은사를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온갖 좋은 선물을 그 역경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국무총리 이전에 감사총리였습니다. 기도총리, 감사총리 얼마나 콘텐츠가 중요합니까? 우리들도 회사 가면 대리, 부장, 사장이라는 명함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아빠, 엄마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호칭 앞에 감사라는 호칭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목사님, 감사 장로님, 감사 권사님, 감사 집사님이라는 이 호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호칭이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언제나 어떤 역경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때 이런 호칭이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감사총리였잖아요. 얼마나 이름이 멋집니까? 감사총리 다니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총리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잘 나갔지만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지금 우리가 다니엘을 향하여 감사총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목사 맨날 화만 내서 분노 목사라고 사람들이 부른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그 장로님 맨날 짜증만 낸다고 해서 짜증 장로라고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그 권사님 맨날 불평만 쏟아놓는다 해서 불평 권사라고 하면 이 참말 듣지 못할 말입니다. 그 집사님 맨날 투들댄다고 투들 집사라고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감사 목사, 감사 장로, 감사 권사, 감사 집사라는 그러한 이 호칭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비록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내 인생이 여러 가지로 꼬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때 다니엘처럼 감사총리, 감사 목사, 감사 장로, 감사 권사, 감사 집사, 감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감사는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규칙적으로 감사하자.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뭐죠?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이죠.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에 선교 때에 지겨워 죽겠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겨워 죽겠네 권사님. 왜 그러냐면 이 권사님은 무슨 말만 하면 아우 지겨워 죽겠네.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겠으면 하면 아유 지겨워 죽겠네. 그래서 아유 이렇게 오래 사는 거 지겨워 죽겠네. 아유 아파서 지겨워 죽겠네. 아유 더워서 지겨워 죽겠네. 아유 추워서 지겨워 죽겠네. 아유 설교가 길어서 지겨워 죽겠네. 말할 때마다 아유 지겨워 죽겠네. 이게 입에 달려 있어요. 습관이 됐던 거예요. 무슨 말만 아유 지겨워 죽겠어. 아들이 조금만 못해도 아유 지겨워 죽겠어. 아들 어떻게 해? 하면서 아니면 또 며느리가 잘못했는데 아유 지겨워 죽겠어. 저 며느리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아유 지겨워 죽겠네가 막 입에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방 가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유 지겨워 죽겠네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유 행복해서 살겠네. 지겨워 죽겠네를 살겠네로 좀 바꿔보세요. 듣는 제가 들어도 거북스럽고 은혜가 안 돼요.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이잖아요. 이제는 지겨워 죽겠네 하지 말고 살았어. 좋아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좋아서 살겠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살겠네로 좀 바꿔보세요 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입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무슨 말만 하면 아우 지겨워 죽겠네. 차가 조금만 늦게 와도 아우 지겨워 죽겠네.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운행을 갔는데 그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 했는데 들어보더니 확 이렇게 숨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볼 때마다 조금 의식하는지 이제 지겨워 죽겠네 하지 않고 아유 살겠네 하는 거예요. 아유 행복해서 살겠네. 아유 더워서 살겠네. 아유 추워서 살겠네. 아유 설교가 길어서 살겠네가 되는 거예요. 자꾸 살겠다 하고 감사하다 하고 행복하다 해야지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죽겠다 하면 살 것도 죽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듣고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자꾸 살겠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야지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권사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을 이제 습관을 바꾸어가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살겠다고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온 몸이 아팠거든요. 연세가 이제 78세, 9세가 되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젊었을 때 너무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관절은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살겠네, 좋아서 살겠네, 아파서 살겠네, 설교가 길어서 살겠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면 범사가 회복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회복되는데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고 훈련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감사가 잘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습관과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가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않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보세요. 왕위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조세의 왕의 의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죽는다. 기도하면 정말 죽는다.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도 우리 같으면 불평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한 달 동안 교회 나오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보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즉시 죽일 거다 생각해 보세요. 기쁩니까? 슬픕니까? 원망이 되겠습니까? 원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단서가 바로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이 습관적으로 감사했다는 것이죠. 아유, 내 목이 칼을 들어도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넘어졌는데도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신 분 없습니까? 아직 우리가 그 경지까지 못 올라갔는가 봐요.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전봇대에 부딪히는데도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습관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를 찔러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말로는 아리가또, 중국말로는 쉐쉐, 영어로는 땡큐. 찔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비습관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무릎을 꿇었다고요? 3번. 3번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때에 우리가 매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습관적이고 규칙적으로 감사하다가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러한 법령이 내려졌을 때도 불구하고 감사했고, 감사하다가 보니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건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감사는요, 훈련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감사 훈련이 된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앞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도 감사요. 돌아갈 집이 있는 것도 감사요.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요. 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요. 모든 것이 다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 먹는 것처럼 감사하다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6월 한 달 30일 동안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다니엘은 끝까지 감사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감사하자. 다니엘이 3번째 감사는 끝까지 감사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면 건져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 넣기 전에 건져 주든지 아니면 그 법령을 폐지시켜 주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주일 기도하고 나면 뭔가 조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7번 기도했습니다. 7번 기도할 때 저 바다 멀리서 손바닥만한 큰 비의 징조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서 이 엘리야가 뛰어내려왔던 겁니다. 그런 징조가 보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습관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좀 조짐이 보여지면 힘을 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고 또 기도하겠는데 아무 조짐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 뭐해? 징조가 없는데, 기도하면 뭐해? 응답도 없는데.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다니엘은 보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징조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사자굴 앞에 들어가는 지금 사자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다니엘 6장을 끝에 읽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순간까지도 다리오 왕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리오 왕 앞에 해가 될까봐 아예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감사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이렇게 지키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하면서 아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감사했을 때에 내게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감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는 거예요. 머리털도 상치 않도록 다니엘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머리털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세계의 제1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끝까지 감사했더니 이방인의 그 왕, 세계 제일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게 영혼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규칙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끝까지 감사해야 되고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영혼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뭘까요? 감사의 감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뭘과 다릅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을 때에 상을 못 받을 망정, 그렇게 시큰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할 것 같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복음 전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수모와 수치와 매와 이렇게 매맞음인가?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간수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한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박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끝까지 감사했더니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 죽였잖아요.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니엘을 대적했던 그 고관들, 그 총리들, 그 가족 식소들까지 다 다리오 왕이 묶어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던져 넣을 때에 땅바닥에 닿기 전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사자가 잡아먹었다고 했어요. 감사했더니 끝까지 감사했더니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감사했더니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감사했더니 다니엘이 역경 중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악한 마귀가 살아가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악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하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기도와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기도하고 감사하며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또 우리가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다니엘이 3번 감사를 통해서 이번 6월 달에는 우리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수첩 받으셨죠? 이거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나가실 때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 노트 쓰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여 분밖에 감사 노트를 써서 내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썼지만 내기가 조금 이제 성가시렵고 부끄러워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아예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드리려니까 노트는 이제 집에 보관해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첫 번째 역경 중에 감사했다.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렇지,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녁에 가서 감사 제목 적으려면 어렵잖아요.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수첩을 이 보게또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볼펜 넣고 다니면서 감사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적는 거예요. 다 풀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6월 1일 설교 한 사람도 안 졸아서 감사. 딱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부터 번호 넘버링을 치는 거예요. 1번부터 몇 번까지 한 달 동안 몇 번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몇 번 감사하는지 이거 수첩을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안에 핸드폰과 함께 수첩. 어디 나갈 때 핸드폰 찾는 게 아니라 핸드폰 플러스 수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다니면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버스를 놓칠 뻔했는데 탔다 감사하다. 세 번째 오늘 아침에 밥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냥 밥 안 먹고 나가서 감사하다. 뭐 다섯 번째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남편이 밥 먹고 돌아온 데서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적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적는지 한 달 동안 다니엘도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또 사람에게 기도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순간까지도 감사했죠. 우리도 6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끝까지 감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듣고도 끝까지 감사했더니 다니엘은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 던져 넣음을 당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입을 봉해 버렸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다니엘을 대적했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감사와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하나님이다. 최고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리오 왕이 영혼 구원된 것이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때 영혼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떠나갑니까?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해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수첩을 나눠준 것은 공짜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이거든요. 이거 1,000원짜리인데 앞에다가 예쁘게 이게 모 권사님께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 적고 난 다음 부족하다 그럼 저한테 또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우리 양문교회는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악한 마귀가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고 이제 0706 새세면 전도 축제도 있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끼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간증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신앙의 간증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이 간증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노트를 썼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해되었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변해되었습니다. 내 직장이 이렇게 변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감사의 달로 정해서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과 감사. 절망 준비로 감사. 챙겨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과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걸어가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감사함으로 문을 엽니다. 한 달 동안 아버지 감사 노트를 써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 가운데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끝까지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간증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감사와 기도가 충만한 우리 양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에 감사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길가에 장미고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 동안 우리 양문교회는 기도와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역경 가운데 감사했던 것과 같이 다니엘의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감사했던 것과 같이 다니엘의 끝까지 감사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번 한 달 동안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록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모든 성인부들이 이 감사 노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충만한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노트는 우리 성인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눠주신 거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챙겨가시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받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쓰시고 다 기록한 것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뭐 선물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감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문교회는 앞으로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제2 외국어로 옆사람 보고 Thank you very much.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찬송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양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한 금들을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1,000번제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러한 복을 받는 양문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기도와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양문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